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게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541장입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땅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들이
오늘은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는 그 터키 중부 정도 있어요. 중부예요. 그리고 그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곳은 그리스, 마케도니아라고 그랬죠. 예, 마케도니아 그 지방에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는 사실은 이게 이해하기가 좀 쉬운 것 같지만 5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이 신약 성경 중에서 정말 그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5장으로 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 복음과 율법, 또 기독교인의 자유, 뭐 크리스찬의 자유, 이거에 대해서 아주 나와 있는 그런 책인데, 이 복음과 율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또 기독교인의 자유와의 관계, 이런 거는 아주 쉬우면서도 또 막상 그게 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답하기가 어려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여러 번 자꾸 수없이 여러 번 읽어도 이게 뭐 복음과 율법이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요. 율법과 믿음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뭐 그 말이 그 말 같고 뭐 이게 뭐 비슷해가지고 우리가 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기독교인의 자유. 저도 어렸을 때 물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성경은 보면 볼수록 더 쉬워져야 되는데 더 어려운 겁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제가 어느 자기 본인이 뭐 하는데 뭐라 그래요? 목사님인가 그러네요. 뭐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렵게 생각이 된다. 또 어느 분은 무슨 공부를 하는데 뭐 철학인가요? 이렇게 뭐 신학인가 철학을 공부하는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걸 아주 잘 했대요. 근데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죠. 주위에서요. 되게 어느 분이 아주 굉장히 그 분야를 열심히 하는데 그분 얘기가 의외로 이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우리 간혹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저도 이 갈라디아서 이거 제가 젊었을 때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도 없이 많이 보고 그랬죠. 그때는 오히려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한참 신앙생활에서 나이 들어서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알면 더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쉬워져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전공 분야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되게 그런 말을 해요.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고. 근데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이번에도 또 다시 여러 번 정독을 하고 읽어보고 그러는데 정말 굉장히 읽으면 읽을수록 더 어려운 책이구나.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책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오히려 젊었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믿었는데 이제 생각하는 게 많아지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하는 게 많아지니까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책이구나. 이 쉬운 책이 아니다. 특히 바울이 쓴 책이 뭐 13권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 길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가장 이 복음의 핵심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물론 로마서에도 이것이 복음과 율법에 대한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갈라디아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 복음과 율법,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해서 쓰고 있죠. 자, 제가 이렇게 서두를 길게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쓴 이유가 바울이 왜 썼냐면요. 그 마게도니아 3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는 저 꼭 들려서 오거든요. 1차, 2차, 3차. 근데 3차는 이제 마게도냐 그리스 쪽으로 간 거죠. 터키를 거치고서. 근데 거기 소식을 들으니까 이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였었죠. 고린도 후서 쓴 것도요. 예,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들려오는 소리가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 근데 그 어려운 것이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는데 이제 교회에 있으면 여러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여러 사람이 많이 뭐 교회라는 것이 다 그냥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니까요. 그 뭐 유대인들 중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겠죠. 무슨 소문을 듣고 다 왔겠죠. 근데 거기 와서는 다니면서 있다가 갈라디아 교회를 어렵게 했습니다. 뭐 때문에 어렵겠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부인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 선생님 거기 없죠. 바울이 사도 바울 선생님 12제자냐? 아닌데 12제자는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그 12제자가 있잖아요. 그 12제자인데 바울은 아니잖아. 그리고 바울이 진짜 사도야? 다른 뜻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하여튼 여러 가지 일로 바울 사도권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왜 갈라디아 교회가 어려워졌냐면 율법을 준수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거를 이제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 교인들한테.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결국은 그 뭐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갖다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은혜의 복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거를 거부하는 거죠. 근데, 뭐, 율법 준수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 또,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뭐, 하여튼 그런 건 좋아요. 근데 왜 좀 기분 나쁜 거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거. 이건 참 바울로서는 굉장히 듣기가 언짢았을 거예요. 그냥 뭐 율법을 지키라 그것 때문에 뭐 하면 좀 그렇겠는데 왜 자기의 사도권을 부인하면서 이 갈라디아에서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그 앞부분에는 바울이 1장, 2장에서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그 신앙을 변론하는 게 나옵니다. 처음에 글씨를 쓰는데 저 고린도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변론부터 해요. 내가 그냥 이 사도권을 부인하니까 편지를 쓰면서 야 갈라디아 교인들아 그러는 거죠. 나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 갈라디아 1장 12절에 그 유머를 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럼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이걸부터 써야 돼. 그리고 1장 15절에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러니까 자기의 이 사도권은 그냥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계시로 된 것이고 또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또 나를 부르셨다. 뭐 내 사도권이 어쩌고 저쩌고 너희들이 그러는데 제발 그거 속지 마라.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율법주의자들이 사도권을 맹금곡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자기들이 주장한 것이 맞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주장한 것이 틀리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을 사도권을 갖다가 부인하면은 자동적으로 자기들 주장이 그 율법주의적인 주장이 자동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바울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바울만 까부시면은 사도권을 갖다가 자기들이 아주 부인하면은 자동적으로 자기들의 생각이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랬었죠.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보면은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이래요. 정식 건국일. 뭐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3일이고요. 근데 1948년 8월 15일 건국에 1919년 4월 13일은 임시정부 수립일은
뭐 건국일로 지킨다고 그러고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안 지킨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주로 대한민국에 있는 김일성 사이비 종교 추종하는 사람들 한 5만 명 된다고 그랬죠. 대한민국에 5만 명 되는 김일성교 신자. 제가 이 김일성교 신자라고 아예 그래요. 뭐 주사파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주사파가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 주체 사상 뭐 설명하면 한참 걸려요. 근데 세계 종교를 연구하는 분이 아예 북한은 아예 세계 10대 사이비 종교다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사이비 종교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주체 사상 뭐 주사파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뭐냐 그러고 뭐 민주주의 뭐 그런 거냐고 막 물어보고 그래서 아예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김일성교라고 그래. 김일성교 사이비 종교 김일성 사이비 종교. 예, 대한민국은 이 김일성교 신자들이 한 5만 명 이상 됩니다. 아주 그것도 일부는 아예 자기 혈서까지 쓴 사람이 있어요. 혈서까지 쓰고서 아예 이 죽기까지 충성을 맹세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권에 뭐 국회의원 정치권에 청와대 뭐 내가 많이 있습니다. 혈서까지 쓰고 맹세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죠? 여러분 이단 종파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봤죠? 그 사람들은 어때요? 죽기 살기로 따라가는 거 봤죠? 마찬가지예요. 이 김일성교, 이 사이비 종교 김일성교를 대한민국에는 5만 명 되는 이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충성되게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 조심을 해야 돼요. 혈서까지 쓰고 따라가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한 걸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거를 부인하겠죠. 예, 이승만 대통령을 세운 그 대한민국 건국일을 부인해야 이승만 대통령을 그리고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냥 이날 대통령이 마지막에 뭐 잘못한 게 뭐 독재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선거 부정 그렇게 하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세속적으로 얘기하면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묵사발을 낸다든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 여론이나 아니면 신문이나 방송 뭐 어디 나와서 뭐 인터넷 뭐 이런 데서 끊임없이 왜 그렇게 해야 북한의 김일성이 정통성이 있고 북한이 원래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있는 국가다. 그렇게 자연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주 끊임없이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사람 이승만 부정하고 그랬죠. 더 나가서 뭐 박정희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이요. 뭐 독재자들이라면 독재자들이라고 그러지만 김일성 독재는 비교가 안 돼요. 그건 독재도 아니죠. 김일성에 비하면. 끊임없이 이거 공격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게 그런 식이에요, 이게. 그래야 반대편을 올려놓고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바울을 그냥 맹공격하는 거예요. 저게 사도냐. 저게 좀 흑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자기 뭘 바라고 하는 거다. 또 자기 욕망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세상적으로 묵사발을 내야 자기들이 주장이 먹히들 거거든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해가 되겠죠. 바울을 그냥 어떻게든지 깎아내려야 자기들 주장이 먹히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 8월 15일 1948년 8월 10일 건국절을 어떻게든지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말아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완전히 무시해야 자기들이 혈설 써가면서 충성을 다하는 김일성교에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의 김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해가 되죠? 그 사도권을 부인하는 거예요. 물론 율법 준수 뭐 이런 거 은혜의 복음 거부하고 그런 거 있는데 사도권을 맹공격하니까 바울이 야 얘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아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 1장 12절. 그 얘기부터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장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이렇게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 니들 그 율법주의자의 나를 깎아내렸는데 거기 속지 마라.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변호를 해, 2장하고. 그리고서 3장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와가지고는 할례,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를 행해야, 옛날엔 저희 모세에 그러되 할례를 다 행해야지만 거기에 인정을 받고 공동체에 소속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모인 교회에 와서도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야 너희들도 할례 받아, 그리고 막 강요하는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은, 우리처럼 할례 안 받으면 너희들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오늘날 말하면 의로워질 수 없어. 뭐 righteousness, 의롭게 될 수가 없어. 막 그러는 거예요. 강요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완전히 그냥 어지럽게 된 거죠. 그 이방인들이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저거 안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럼 나 교회 안 다녀. 나갈래. 나 할례 받기 싫어. 그러고.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는 교회가 막 어지럽게 되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글씨를 쓴 겁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You 프리시라고 그랬어요. 프리시 갈라디안스. You 프리시 갈라디안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그러면서 이런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 눈앞에 예수님이 뭐고, 누가 너희를 깨도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3절 너희가 왜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이 할례, 유대인이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는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의로워진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할례,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막 할례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 어떤 사람은 아니야, 사도 바울 선생이 그러는데 아니래. 그렇게 해서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막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바울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저러다가 교회가 뭐 유대교가 되든지 아니면 율법교 예수님은 또 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다 소용이 없는 그러한 것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는 그런 거,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 어리석은 3절에 또 그럽니다. 1절에도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율법은 뭐 너희가 할례 받고 그런다고 해서 너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왜 할례 받는 거?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됐으면 할례 이런 거를 그거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럼 율법이란 게 뭐냐? 율법이. 그 문제는 그 하나님이 모세 시대 이후로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걸 지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면 또 모순이 되죠. 그러면 과거 역사가 완전히 다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럼 율법이라는 게 뭐냐? 그 갈라디 3장 24절에 그렇게 뒷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없지만은 제가 이해를 해서 말씀드린 3장 24절에 율법에 대해서 이러면서 이 3장 24절은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다른 부분에도 율법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이 갈라디아에서만 제가 갈라디아에 거 우선 봅니다. 24장에 보니까 갈라디아 24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이고 계시될 믿음에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한국말 성경은 솔직히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를 보고 또 원어를 보다가 또 제가 NIV 성경이나
또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그거를 그다음에 원문을 풀이해서 보니까 어떤 말이냐면, 이게 한국말 성경은 죄송한 얘기는 다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 뜻은 우리가 율법을 정의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하여, 원래 이제 뜻을 풀이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23장 24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스쿨마스터 그랬어요. 교사이다. 자, 이게 이해하기 쉽죠. 율법은, 자, 갈라디아 3장 24절을요. 개역개정 말고 제가 원문을 보고 NIV 킹제임스나 NIV 참조해서 원문을 해석한 거 보면 이렇게 돼요. 율법은 갈라디아 3장 24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교사를 말한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하여,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교사이다. 이해가 되죠? 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교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개역개정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이게 앞부분에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앞부분에 나와서 뒷부분으로 가야 돼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다.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율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풀이하면. 그러니까 교사이다. 스쿨마스터. 이거를 몽학선생, 또 초등교사, 이렇게 개역개정은 초등교사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스쿨마스터는 교장이라는 뜻도 있고요. 교사라는 뜻이에요. 교사이다. 선생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이다. 그리스도로 가게 하는데 이 율법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주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간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3장 24절이 그런 말이에요. 근데 교사라고 그랬죠. 이 교사가. 근데 교사가 계속 필요한 것이냐? 초등학교 선생님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필요합니까? 아니죠.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필요 없죠. 고등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필요 없죠. 그러나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선생님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더 이상 초등학교 선생님,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선생님이 필요 없이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3장 25절은 이럽니다. 믿음이 온 이후로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간 이후로는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갈라디아 3장 25절. 그러니까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초등교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부터.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에도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에 바울이 그럽니다. 율법이 뭐냐? 이 율법. 자기가 처음에는 몽학선생이 있는 초등교사죠. 3장에서는 초등교사라고 그래요.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인도한 초등교사가 없으면 안 되죠.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3장 9절부터 29절까지 23절부터.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7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후견인과 청지기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후견이, 보호자 필요하죠. 어렸을 때 항상 보호자.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보호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후견인과 청지기가 된다. 4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다시 할례를 받고 막 그러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의로하시려고 하는 건 뭐야? 다시금 초등학교 시절, 어린아이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울은 4장에 보면 뭘로 표현하냐면, 4장 8절 이하에 보면 뭘로 표현하냐면, 종노릇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냐?
너희가 종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죠. 여러분 지금 뭐 30, 40대 다 된 사람한테 국민학교 가서 다시 공부를 해라고 그래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갈 사람 아무도 없을까? 아이고 내가 왜 가냐고. 내가 미쳤나 그러고.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 할례를 받게 하고 뭐 그래서 의로워진다고 그러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는 것은 마치 뭐 같으냐면은 30살, 40살, 뭐 50살 된 사람들한테 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 교실에 가서 다시 공부하라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4장에 보면 나와요. 종 노릇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이다. 종으로 돌아가려는. 그래서 4장에 보면 뭐라고 예를 들면 종의 자녀와 자유자의 자녀 얘기를 듭니다. 그 유명한 이게 예화를 들어요. 이게 누구냐? 이스마엘 하갈의 그 종의 자녀인 하갈, 여종이었죠. 여종의 자녀인 하갈이 난 이스마엘. 그 다음에 사라에서 난 이삭. 그 비유를 바울이 들고 있어요. 갈라디아 4장에서 보면, 20장 이하에 보면.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뭐 같으냐? 이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갈의 종의 자녀잖아요. 종의 자녀이다. 그러나 자유자의 자녀는 누구예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약속의 자녀지요. 약속의 자녀잖아요. 사라에서 난 이삭. 그 이삭은 자유자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가 어찌하여 종의 자녀, 이스마엘과 같은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같은 종의 자녀가 되려고 하느냐? 약속의 자녀인 그 자유자의 자녀인 사라인 이삭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결국은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하는 것은 종의 자녀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에 그걸 가지고 의로워지는 종의 자녀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바로 이 자유자의 자녀다. 종의 자녀와 자유자의 자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으려고 너희들 막 할례 받고 그랬는데, 그거는 너희가 지금 40, 50살이 돼가지고 다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고 똑같은 거다. 너 40살 돼가지고 졸업했는지 한 40년, 30년 됐는데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가서 너 공부하려고 그러느냐? 너 공부할래? 가서 뭐 1 더하기 1 뭐 그런 것부터 공부할래? 가나다라부터 기억니은?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그런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히 필요악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율법을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완성해라 왔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완전히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단지 율법은 우리에게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러나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종의 신분에 머문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갈라디아 4장. 또 후견인과 청직이 그 교사 밑에 있게 되는, 지도를 받아야 되는 청직이 항상 자유자가 아닌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야 갈라디아 교인들아,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너희들이 자유인이 됐는데 왜 할례를 받고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막 또 율법에 있는 걸 지키려고 막 하면서 다시 초등학교로 국민학교 1학년 교실로 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느냐. 쉽게 말하면 제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사실 굉장히 이게 이해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 또 종의 신분과 자유인의 신분, 이 갈라디아에서의 이 기독교인의 자유, 이 루터가 종교개혁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여기에 나온 이거 바로 물론 제가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시간이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이 중요한 이 갈라디아서
이 복음과 율법, 기독교인의 자유. 여러분이 대충은 이제 이 복음과 율법, 또 기독교인의 자유와 이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아마 여러분이 짐작을 했을 겁니다. 이 완전히 이거는 이 민주주의의 뭐 영국에 보면 권리장정인가요? 마그나 카르타 그런 게 있었죠. 이 기독교에서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 이 갈라디아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리 개신교 이 루터와 칼빈 주로 마르틴 루터 또 모든 개신교 이 웨슬리도 거기서 이 신앙을 이어받았고요. 뭐 칼빈도 거의 비슷합니다. 동일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어리석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바울이 이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띄도냐? 유혹에 넘어가느냐?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첫 번째는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무슨 유혹?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그 율법은 너희가 지금 30살이 성인이 됐는데 국민학교 1학년 교시도 너희를 다시 끌고 가는 것이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근데 요즘에 이 넘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 교회도 보면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단 종파로 가는 교인이 많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또 2단에서 왔다가도 다시 또 우리 보통 교회로 좀 왔다가 다시 또 2단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제가 믿는 아는 교회도 보면 감리교가 있었는데 거기 있는 교인들이 초기에 몇십 년 전에 그 옆에 통일교로 통일교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게 다 그리로 넘어가다 또 다시 오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아주 그럴듯하게 유혹을 하면은 금방 넘어갑니다. 금방 넘어가요.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 바울이 그랬어요. 누가 너희를 꾀도냐? 꼬임을 받지 마라.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너희들 유혹받지 마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여러분 제가 대충 말씀드렸잖아요.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게 믿음에 의한 것이다. 율법의 그러니까 행위를 이제 율법으로 비유한 겁니다.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믿음에 의한 것이다. 이런 제가 이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행위 그것이 아니고 할례 주로 이제 대표적인 게 할례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너희가 의로워진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때는 율법이 있기도 전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앞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꿔서 너 하늘을 봐라 그리고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후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자기 자식이 없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주니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의 얘기만 속으로 하나님 내가 자식도 없는데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어떻게 안 믿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말을 했을 때 그거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시고 이삭이 낳기도 전인데도 믿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럽니다. 4장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냐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것으로 의롭게 여겨야 된다. 그 로마서 4장 10절은 또 이럽니다.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일 때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0절 11절이요. 그러니까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이미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럽니다. 8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복. 뭐 여기서는 뭐 우리가 물질적인 복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의미하면 영적인 우리가 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이런 걸 말하겠죠. 물론 물질적인 복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9절에도 그래요.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또 그래요.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님이 8절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 이것이 다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저도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죠.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서 또 아브라함의 같은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같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게. 그래서 우리 그것이 서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 많은, 정말 물론 제가 물질적인 것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보는 게 아니고 물론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또 물질적으로도 많은 복을 받고 그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런 많은 열매를. 그것이 또 미국으로 왔고 미국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도 이 100년 전에 받아들여서 우리가 대한민국도 지금 그나마 이렇게 살게 되는 거, 5,000년 동안 가난 속에 살다 지금 이만 살게 된 것은 다 이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의 이 성경 말씀대로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물론 그것이 예수님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대로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을 배척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배척한 사람은 공산국가가 이제 해서 무신론에서 완전히 기독교는 당을 쌓고, 이 마르크스가 원래 신은 없다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공산주의는 뭐 그 이론이 뭐 공산주의 이론이 참 과학적이고 잘 됐다. 물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과학적으로 잘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 생명을 부여해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로봇을 아무리 사람처럼 잘 만들어놔도, 인조인간을 만들어놔도 생명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생명이 들어가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도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이론은 전혀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이 주는 이 복, 마찬가지로 그런 걸 받을 수가 없게 되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돌과 같은 겁니다, 그냥. 그래서 공산주의들이 마르크스 신은 없다 거기에서 기반을 둔 그 이론을 가지고 한 소련, 동유럽, 또 중공, 옛날엔 중공이라고 했어요. 중국 공산당이라 중공, 또 북한 김일성이 저 캄보디아, 무슨 라오스, 뭐 베트남, 소련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내다 어떻게 했어요? 1990년대까지 완전히 나라가, 제가 물질적으로 따지는 거 그걸로만 보면은 좀
올바른 건 아니겠지만, 물론 영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비교해 본다면은 꼭 이 물질로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그 물질로 한번 그거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소련 1986년도 아시안 게임에 하러 왔는데 중국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아시안 게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처음 온 거죠. 그때 88년도 그렇고, 당시에 제 기억에 중국의 그 수출이 얼마였냐, 10억 인구가 하는 수출이 100억 달러인가 그랬어요. 홍콩 뭐 그때는 따로, 그 대만 따로 있었죠. 100억 달러. 우리는 그때 500억 달러인가 그랬어, 수출이가. 그 88 올림픽 아시안 게임 그럴 때 1986년 88년. 그 우리보다 한 100배가 인구가 많은 그 큰 나라가 50배 큰 나라가 100배. 물론 수출이 뭐 그 나라의 국력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단순히 비교해 볼 때, 그걸로 비교해 볼 때 우리는 500억 달러가 그렇게 수출하고 있을 때 중국은 100억 달러가 그거밖에 안 됐어요. 소련도 그거 얼마 안 됐어요. 우리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러다가 그건 왜 그러냐, 뭐 동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동유럽.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폴란드 사람하고 제가 방학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근데 폴란드 사람이 나이 든 사람하고 자기 아들하고 같이 무슨 뭐 이렇게 뭐 만들고 그러는데, 뭐 아르바이트 하는 거니까 뭐 쉬운 수작업 하는데, 옆에 폴란드 사람이 있어서 자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자기네 유럽 사람들은 되게 우리보다 선진국이 잘 살잖아요. 서유럽. 근데 폴란드는 동유럽이었거든요. 공산 그 소련이 망하고 나서 얼마 안 돼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자기네 나라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얘기해 주는데 보니까, 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대한민국은 거기에 보면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당시에도 90년대, 80년대 말 잘 살고 있었어요. 그 동유럽에 비교해서 보면. 제가 폴란드 사람들 같이 일하면서 얘기 들으면. 그래서 그때 느낀 거는, 아,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발로 차버, 이거를 갖다 무시한 사람들, 이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 하나같이 뭐 소련, 중공, 뭐 동유럽, 제가 미국에서 다 만나서 얘기하면 다 그래. 대한민국은 정말 그렇게 가난한데 오히려 더 훨씬 나은 거예요. 우리는 이 미국에서 전해진 복음과 또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과 같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끼고 느낄 수가 있어요. 북한 한번 보세요. 뭐 핵무기 개발했다고 뭐 큰소리 뻥뻥 치지만, 뭐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이 뭐 핵을 개발할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예?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그 규정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하지 말라는 거 해놓고 큰소리 치고, 지난번에 뭐 핵무기 실험장 이 폭파한다고 뭐 서양 기자들, 한국에 있는 기자도 많이 갔죠. 근데 원산에서 뭐 거기 뭐 동창리가 거기 가는데 뭐 기차로 10시간인가 갔대요. 우리나라 뭐 2시간이면 갈 거리를 10시간으로 가요. 얼마나 낙후된 겁니까, 이게. 그리고 기자들이 좀 창밖을 보려고 그랬는데 그 창을 다 가렸대요. 하나도 못 보고 가서 그 눈을 가리고 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 10시간. 탈북자들 얘기는 어떤 뭐 원산에 청진 가려면 뭐 일주일, 보름씩 갔다는 사람도 있어요. 기차를 타면. 가다 쓰고 가다 쓰고. 그 얼마나 낙후됐으면 그 창문을 가리고 수많은 기자들이 창밖을 못 보게 합니까? 평양만 보게 하고, 평양 시내만 보게 하고. 뭐 이런 짐작이 되겠죠. 어느 정도인지 상황이. 그건 뭐예요? 바로 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8절 3장.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물론 제가 물질적인 것으로 얘기했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냐 우리 눈에 영적인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 우리가 또 이 물질적으로 복받아 예수님 잘 믿은 것이다. 그건 뭐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에 빠지면 안 돼요. 왜냐, 신앙생활 잘하는데 물질적으로 어렵고 또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꼭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 번영신학이 됩니다. 번영신학. 그런 건 잘못된 것이고,
그게 아니고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복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매일 복받아라 뭐 그런 식으로 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기복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에 의한 것인데, 이 믿음에 의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을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그 나온 게 뭐예요?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13절 그 12절에 보면 나오세요. 또 하나님이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해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성경 기절이죠. 3장 12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어디에 하박국에도 나옵니다. 하박국 2장 4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와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루터가 종교개혁에 또 사용한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만이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만이. 율법을 지키면은 사람들 앞에서는 떳떳할 수 있어요. 떳떳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왜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느냐?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것은 신명기 27장 26절에 나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것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아주 백성들한테 얘기해 준 얘기예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율법이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저주 아래에 있게 될 수밖에 없죠. 저주 아래.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다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율법의 저주라는 말을 써요. 율법의 저주. 몇 장이 나와요? 13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으니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우리가 이 저주에서 헤어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저주에서 헤어날 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저주에서 나와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보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그 다음에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켰다 그랬죠. 이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율법의 저주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율법은 바로 그 초등학문이다. 초등 교사다. 초등학교 교사다. 우리가 젊었을 때, 어릴 때. 그런데 너희가 왜 그것으로 가려고 하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인이 되고 또 의로워지고, 너희가 그 초등학문 그 율법 아래 있으면 거기 저주에서 그 율법의 저주 계속 있게 되는 거야. 종으로서 계속 있는 것이다. 그것으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14절에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한다. 이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오늘 우리에게도 오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저도 복을 받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복.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오직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얘기하지만 사실 이거 알아듣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이거 설명하지만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또 그 말 같고,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어릴 적에 성경에서 뭐 다니엘서 뭐 계시록 이것도 아니었고 이 갈라디아서였어요. 제일 어려운 게. 왜냐하면 얘기하면 그게 그 말 같고 또 뒤돌아서면 또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여러분이 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율법에 있으면 종의 자녀다. 교사 밑에 후문에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 예수님의 이 믿음 안에 있는 것, 복음 안에 있는 것은 뭐냐? 자유인의 자녀다. 자유인의 자녀. 이스마엘이 종의 자녀다. 하갈, 또 사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여기서 4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자유인의 자녀다.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종의 자녀가 좋아요? 아니면 자유인의 자녀가 좋아요? 자유인의 자녀죠.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 믿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절대로 필요 없다 그러질 않아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활과 행위에 지침이 된다. 율법이. 그것은 그 율법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에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교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로 오면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에 우리는 지금 복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인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걸 썼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율법의 행위를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에 어리석다 야단친 거는 바로 특별히 그 할례를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라. 얼마나 그게 저기 하겠어요. 이방인들한테. 아마 자꾸 그러면 이방인들이 그래. 나 교회 안 나온다. 그랬을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너무 교회에서 막 이거 해라 저거 하라는 사람들이 너무 저기 하네. 교회 안 나가요. 그럼 교회 안 다니는 게 낫겠네. 그리고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복음과 율법 이 관계를, 이 어려운 것이만 여러분이 꼭 어리석은 갈라디아인처럼 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할 때는 바울이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좀 엄한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바울에서 율법주의자들을 갖다 교회에서 축출하라, 내보내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10절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그 할례 받으려고 쫓아다니지 말라. 또 율법을 거기에 종의 노릇하지 말라. 그런 거죠.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얻으리라. 11절에 형제들아 5장 11절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은 축출하라. 제거하라. 근데 사실 저는 교회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많이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목회자들이 물론 장로교 같은 데 건징이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 거를 있어서 건징이 행하는 그것을 내보내고 그런 게 있어요. 법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좀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는 못해요. 어떻게든지 바로 잡아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서 정말 참다운 교인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저는 원래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 바울은 아예 그냥 그런 사람들은 베어버려라. 장로교 같은 경우는 건징 그 헌법에는 보면 장로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아무튼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교회가 이렇게 이단이나 마찬가지죠.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올바른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중심을 잡아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이다. 그리고 그 율법의 그런 행위로 인해서 너희를 유혹하는 이러한 것에 조심하라. 교회를 너희가 굳건히 지켜라. 또 그러한 사람이 정말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라. 오늘 정말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그 이단 교인들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 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할 때일수록 바울의 나중에 그 목회서신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요한 2서 3서 이런 것들은 요한이 쓴 거예요. 다 이단에 관한 것들입니다. 잘못된 교리, 영지주의, 율법주의. 교회가 시작을 하고 나서는 계속 그런 어려움에 빠져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바로잡는 그 서신을 쓴 것이 바로 바울 서신이 대부분이 그런 것이고 또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2서 3서 여러분이 교회를 올바른 그 교훈 아래서 굳건히 지키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